우연의 특성이었고요. 참고로 이게 몸무게 순서로 쓴 것은 아닙니다. 예, 우연히 그렇게 쓴 거고요. 예, 저희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요, 본문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인데요. 참고를 위해서 14절까지 같이 붙였습니다. 예, 복음 저희가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안 믿는 분들을 위한 복음 설교는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그것은 이제 12월 달 마지막 주 오전 설교를 할 때 안 믿는 분들을 위한 복음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은 안 믿는 분들을 위한 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제 구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번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로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오신 분 안 계시죠? 같은 질문을 또 하셔가지고요. 한번 다뤄야겠다 생각을 해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구원의 이제 경우의 수들을 한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들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13절이 본문이고요. 14절은 이 13절에 대해서 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일단 넣었습니다. 문맥 파악을 위해서.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구원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믿는 걸 말합니다. 부르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거의 매 장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인가 누가 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또 그만큼 쉽다는 것이고, 또 믿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물을 마시는 거, 음료를 마시는 게, 목마를 때 음료를 마시는 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생명수를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믿음이 부르는 것만큼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거 어렵지 않죠.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부르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른다는 건 믿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3장에서는 모세가 장대를 노뱀을 들어 올려서 노뱀을 바라본 자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바라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바라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 사는 건 어렵지만 바라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린다는 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르는 게 믿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4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이제 이게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서를. 그래서 다시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정렬하면 누군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중은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듣는 게 믿는 건 아닙니다. 듣고 믿을 수 있죠. 그럼 믿고 나서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먼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각 경우마다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환란 시대,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 이런 식으로 경우마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단어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 반드시 단어의 정의부터 잘 공부를 하거든요. 단어들이 변하는 것도 있고요. 바뀌는 것도 있고 의미가 변한 것도 있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말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요, 엉뚱한 구절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우리가 다 대부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구절 보여줬을 때 그냥 믿지 마시고 문맥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이 육신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이 있고요,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건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은요, 몸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폭풍이 너무 심한 폭풍이 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혼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몸의 구원은 받지 못한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몸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봐라, 바울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자,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생기게 되죠. 물론 제자들 대부분 어부 출신이라서 수영 다 잘하죠. 베드로도 배에 있다가 바로 수영해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무트로 수영해서 나왔잖아요. 수영을 잘하는데 폭풍이 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러다가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구원받은 겁니다. 몸이 구원받은 거예요. 불이 났는데 탈출할 길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창문 딱 깨고 들어와요, 소방관이. 그래서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럼 그 소방관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육체는 여러 번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 번 구원받았는데 다시,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쓰러져 있는데 밤이라서 아무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다가 나를 보고 나를 구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나를 구해준 거죠. 그럼 내 육체가 2번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은 여러 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음의 위험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절들은 별로 오해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인용한 구절들은.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7년이고 그 중에서 또 3년 반, 후 3년 반이 극심한 대환란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날들이 짧아진다는 건 그래서 하루가 짧아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인데 23시간으로 짧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짧아지지 않으면, 그럼 하루가 짧아지면 결국은 날수는 똑같아도 더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짧아지면요, 그래야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대환란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고요. 내가 적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3년 반이 딱 끝나면, 후 3년 반이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게 돼요.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버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혼의 구원은요, 문맥을 보면 혼의 구원인지 알고요, 또 혼의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육체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은요, 대환란 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사도행전 27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24장 다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육체의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 얘기인 거죠. 사도행전 2장 1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믿고 혼의 구원에 이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당연히. 야고보서 1장 1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혼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이 항상 관련되어 있고요. 몸의 구원에 관련, 육체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견디는 거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죽어봐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나 성도들과 다른 거죠. 베드로는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믿으면 생기는 일이에요.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을. 죽어봐야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혼의 구원, 너희에게 임할 은혜. 혼의 구원은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과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20절,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혼의 사망은요, 혼의 사망이라고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혼의 사망은요, 불호수의 혼이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은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혼이. 예, 이것은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문맥에 있는데요.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사망, 지옥, 모든 것이 다 불호수에 던져져요. 인간의 혼들도 던져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흔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생각하죠. 이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은요, 항상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지옥으로서도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갈 곳은 지옥이거든요. 근데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난 지옥에 갈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죄가 가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이 표현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항상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지옥에서 구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죄들에서 구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죄들에서 구원받은 결과로 인해서 이제 지옥에서도 구원받게 된 거죠. 또 성경은요, 이제 죄들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에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즉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야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지옥으로부터 피하게 된 건 아니죠. 죽어서 지옥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받았든 받지 못했든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아무도. 살아있으면. 죽어야 누군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노라는 게 지옥만 의미하진 않죠. 그 이상, 단순히 지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그게 지옥을 포함하고 있죠. 다른 측면으로 또 대환란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근데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직 받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진노 받은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자기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난 거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누군가 뭐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뭐 사업이 좀 안 되거나 매출이 줄어들거나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왜 시험을 잘 못 볼까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매출이 줄어들었을까요? 자기가 사업도 잘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겠죠. 아니면 뭐 경기가 안 좋던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 못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몸이 좀 찌뿌둥한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근데 모든 사람 머리 위에는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머리 위에 있어요. 언제 내려올까요? 죽을 때. 죽으면 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냥 뭐 일이 잘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도 없어요. 일이 잘 안 된 것 뿐입니다. 시험 못 본 건 시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데요. 죽을 때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바로 진노를 받게 돼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대환란과는 별개로. 근데 죽지 않았는데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진노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반대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이 영어로는 destroy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멸망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대는요. 육신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인데요.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구원의 반대가 멸망하는 건데 멸망한다는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사업이 좀 안 됐다. 좋은 대학에서 떨어졌다. 직장에서 잘렸다. 이건 멸망한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몸을 누가 죽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마귀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몸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을 마귀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마귀가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는데 혼은 누가 죽일 수 있을까요? 혼이 죽는 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반대가 멸망을 당한 건데 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하신 거죠. 멸망을 당한 건데 멸망당한다는 의미는 혼과 몸이 다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에선. 성경에 의하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구원의 길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근데 구원의 길이 뭘까요? 성경에는요. 이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 단 하나밖에 없고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 성도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 성도가 걷는 구원의 길, 구약 성도 걷는 구원의 길, 뭐 다른 구원의 길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고 이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더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뭐 다른 길로 가거나 신약 성도는 양발로 걸었는데 구약 성도는 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고 자기 행위도 있어서 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거나,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깽깽이라고 아세요? 한쪽 발로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 차이가 뭐냐? 신약 성도는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이 길 이름을 압니다. 아, 이 길 이름은 저도 어디 갈 때 가끔 누가 막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어디야? 아직도 못 왔어? 그러면 지금 어디 뭐 경부고속도로 어디 지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우리는 알아요, 길을. 예수님이에요. 근데 구약 성도는 몰라요. 그 길이 뭔지. 저 사실 길을 잘 모르거든요. 내비 보고 운전하니까 길을 몰라요. 어디쯤이야? 그럼 무슨 도로 달리고 있어? 근데 달리고는 있는데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내비가 가는 대로 가니까. 요즘 사람들이 길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잘. 길을 몰라요. 구약 성도 그렇게 구원받은, 길을 몰라도요, 갈 수 있어요. 내비가 여기 가서 저 500m 앞에서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알려주는 대로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길로 왔는지도 모르면서 목적지에 갈 수도 있어요. 구약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용서해 주셨는지 몰라요. 어느 길로 왔는지 몰라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는지 뭐 중부고속도로를 탔는지 그걸 모르고 간 겁니다. 근데 신약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르죠. 하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 길 타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를 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왔는데 자기가 어디 타는지 몰라. 그래서 그럼 설명해봐. 그래서 쭉 설명 들어보니까 그거 경부고속도로야. 너 아직.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구원의 전제는요. 몇 가지 이제 이 구원의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우리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묻잖아요. 어떤 개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세종대왕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지옥에 갔는지 하늘나라에 갔는지.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의롭게 산 사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어떤 개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는지 하늘나라에 갔는지 저는 몰라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불의하게 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도 없었는데 막 억울해 죽겠는데 지옥에 보내신 분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10절에 나와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느니라.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억울하게 지옥에 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도 나와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의로 심판하신대요. 또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게 심판하시고 누구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 나를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맞아야 될 것보다 항상 덜 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역 10년 맞아야 될 것 5년 선고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롭다는 건요.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와 긍휼이 나오는데요. 긍휼은 받아야 될 벌을 면제해 준 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긍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플러스, 긍휼은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았잖아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받을 자격은 없었어요. 벌만 안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옥에만 안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놓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첫 번째 계단이잖아요. 회개가.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히틀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에 갔겠죠. 이미 죽어서 죽은 사람이가 지옥에 갔을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 보면 회개했다는 게 없거든요.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말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지 못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거부한 사람만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을 거부한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아요.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아기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예요. 이런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상태가 다른 거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구원받은 상태가 다른 거지, 구원은 똑같이 받은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요, 두 가지 전제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따라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원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회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 왜냐하면 회개는 회개할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잘못했다 하면요, 혼자 독백하지 않는 한은 누구 앞에서 시인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전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알고 있대요.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복잡한 질문을 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한테 하나님 가르쳐 준 게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20년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 그런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저희 아이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사람의 속에 있대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늘의 별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연히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다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어요. 하물며 이런 것도 만든 존재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 저거는 우연히 생겼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런 작은 것들은 다 책 단순하잖아요. 이런 건 다 만든 사람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은 만든 사람이 없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규모가 크고 만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규모가 크죠.
인간이 만들 수 없어. 인류의 지혜를 다 합해도요, 하늘에 별 하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분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느니. 인간보다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신 분이 계시고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별들이 근데 규칙적이잖아요. 그분은 이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규칙이 있다는 건. 그렇죠. 근데 아름답잖아요. 그분은 마음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별들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큰 하나님의 성품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나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의 문맥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시편 19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영광이란 건 누군가가 행한 일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누군가가 그걸 만든 거의 결과인 겁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발생설이래요, 진화론은. 근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온 거죠. 자연발생설이란 거, 그거는 벌써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가설이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온 거예요. 진화론이랑 똑같은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했죠.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니라. 가장 크게 회개한 거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구원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래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꾸 누가 들어보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정말 설교하더라고요. 요즘 이단들은요,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점잖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성경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잖아요. 구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출생이에요. 영적인 출생. 출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애들 낳아놓고는 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후회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저걸 괜히 나가지고 막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출생하면.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참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부를까요? 주님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부르겠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당신을 전 거부할 겁니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 방법이에요. 이건 구약에 나오죠.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환란시대든 어느 시대에 속한 누구도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이제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입니다.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에서 지금 구원받은 모든 신약성도 구약성도들 다 하늘나라에 가 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성도들은 모여서 막 자랑할 수 없다고 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구약성도가 딱 나오더니 나는 그래도 절반은 행위로 받은 거거든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성도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겠죠.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뒤에서 또 볼 테니까 일단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긍휼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했죠. 벌을 안 주는 게 긍휼이에요. 생명을, 선물을 주는 게 은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공평하죠. 그렇죠. 어린아이들 죄를 져도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막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평해요.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 별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미국 종종 일어나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저 실제로 기사 본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5살짜리 형이 3살짜리 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아버지 그 서랍에서 침대 옆에 서랍에 총 있는 사람들은 그 침대 근처에 두거든요. 총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다. 누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그 총 갖고 나가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잖아요. 쏴서 죽여요. 그래서 정당방위예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방위입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했는데 안 나갔어요. 바로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예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래서 침대 근처에 머리맡에 총을 두거든요. 근데 장전해 뒀던 거예요, 부모가. 근데 어린 아들이 그걸 꺼내서 장난치다가 동생한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쏴서 죽였어요. 무죄예요. 무죄. 왜 무죄일까요? 당연히 무죄겠죠. 오히려 감옥에 보내면 5살짜리 아이를 감옥에 보내면 그게 이상한 거죠. 무죄입니다. 죄를 그렇다고 죄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나쁜 짓이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죄 져요. 어떤 것들은 금방 배워요. 정말 죄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죠. 좋은 건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 가르쳐줘야 되는데 죄는 금방 배워. 거짓말, 나쁜 말 이런 거 금방 배워서 합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능이 5살이다, 6살이다, 7살이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다만 교회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이것과 비슷해요. 그 구약성도 아니고 신약성도 예를 들면 신약시대에 살았지만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예를 들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복음을 못 들어봤으니까. 신약시대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강원도 두메산골에 사는데 그런데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 앞에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든 말든 용서를 구한 사람 100%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용서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3일 밤낮을 낙원과 지옥에 갔다 오셨거든요. 지옥에는 죄를 거기 버리러 가신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낙원에는 왜 가셨을까요? 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서. 구약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용서받았는지 몰라요. 왜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왔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그냥 용서를 구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용서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왜 용서해 주셨는지를 낙원에 가서 얘기하셨겠죠. 바로 내가 다 죄의 값을 갚을 거기 때문에 널 용서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약시대 구원 방법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구원 방법은요. 구약시대와 한란시대 구원받는 방법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다니엘, 저희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1회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구약 신약은 나누는 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루시느냐 이스라엘 다루시지 않느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었죠. 그러다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 있어요. 그러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게 한 주가 남았어요. 이걸 이제 지금 여기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걸 이제 7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가 예를 들면 하나의 통이고요. 7년 환란, 이 환란 시대는 그 통의 뚜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를 끝내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뚜껑이 지금 열려 있어서 신약시대가 있는 거고요. 신약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오면 다시 뚜껑 닫으시면 구약시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환란 시대는 구원받는 방법이 같아요. 그런데요, 로마서의 진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시대에만 한정된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건요, 신약만의 진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의 문맥을 보면 1장에 신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구약 포함한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를 로마서는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요. 3장도 마찬가지죠. 3장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기서 지금 신약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신약 시대만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구약 다 포함해서 의로운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노아, 욥, 또 누구죠? 에녹. 세 명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다니엘이죠. 의롭다고 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 다 유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건요. 신약시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약시대 사람들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나요? 구약시대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부터.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로마서의 문맥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포함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구약시대를 포함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고요.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문맥은요. 특정한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신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요. 마찬가지예요. 닳진 않겠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신약시대 사람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신약이든 구약이든요. 공통된 구원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은 보통 성경에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신약, 구약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시대, 종교, 그러니까 그 시대, 어떤 지역,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더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선한 행위랑은 좀 달라요. 율법의 행위는. 선한 행위 있고요. 배고픈 사람들 막 밥 해주고 이거 선한 행위죠. 의로운 행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위험해가지고 기차역에서 떨어졌는데 위험해서 그 사람 끌려 올려주고 자기 못 피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김수현 씨였나요? 이수연 씨였나요? 의로운 행위예요. 그런 건. 그렇죠. 선한 행위 있고 의로운 행위 있고 율법 행위는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율법에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시키신 것들이 있죠. 그걸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신약은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게 더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몰라. 뭘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알고 믿은 거잖아요. 부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전에는 왜 용서받았는지 몰랐는데요. 이제는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율법과 의로움은 별개의 일입니다. 율법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입니다. 율법은. 의롭다는 건 그것과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예를 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만약에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면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여기서 누가 손들고 얘기했겠죠. 아니 왜 모세 예를 드세요? 모세는 구약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요한 거죠. 그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 읽진 않을게요. 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에도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대요. 어떤 사람들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믿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만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10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줘요. 10장 1절에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율법이 뭔가를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이렇게 하고 어떤 제물을 바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라. 누구를 통해서 해라. 율법의 내용은 다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그림자래요. 실체가 아니라. 그럼 실체는 뭘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왜 율법이 지정하신 건데 그림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지정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지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걸 모형으로, 그림자로 알려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정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되기를 나중에 지정할 거야. 너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형상 그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던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나니 황소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게 신약의 구원 방법만 말하는 걸까요? 신구약 다 포함해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요. 신약과 구약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신약만 얘기할 거면 뭐하러 로마서에서 왜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누가 손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구약 성도인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가르침이고요. 3장 21절에서는 이걸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그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면 율법 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 말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율법은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예요.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의를 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제가 방금 다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에 들어가서 여태까지는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려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노릇 했으니까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나가서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되잖아요. 왕국을. 자기들의 법이 필요했어요. 그 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마치 우리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법률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인 경우에는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민족적인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개인적인 경우에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장수와 건강, 그리고 형통함, 민족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의 평안, 이게 율법을 지킨 결과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약속에 대해서 다 살인은 안 해요. 국가가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라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요. 우리나라. 그렇죠. 살인 안 하죠. 거짓말 안 하죠. 교통사고 자기가 냈으면 우기지 않죠. 저 사람이 했어요. 뭐 우기지 않죠. 제가 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럼 자기 자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 하늘나라에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결코 율법은 죄인을 행위로 구원받고 복음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죄인을 복음으로까지 인도하고요, 복음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은 구약 갖고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신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 이유와 배경을 다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구약에 안 나온 구약 사건들을 신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아 술 취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짓말했고요. 모세는 살인했고요. 라합은 창녀였고요. 삼손은 강탕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를 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들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율법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죽이라는 거죠. 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몸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사람, 모세, 다윗 다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삭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의 행위만 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근데 우리 이들을 구원받았다는 걸 알죠. 어떻게 알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행위는 훌륭한 행위도 있었지만 형편없는 행위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으니까 의롭게 여기신 거.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윗도 구약 성도였지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옳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에 나오죠.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윗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가 없고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왜 이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했잖아요. 시편 31편에도 나오잖아요. 죄를 시인했습니다. 로마서 4장, 창세기 15장, 시편 31편 다 같은 문맥이에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시인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겁니다. 이게 구약 성도가 용서받은 방법이에요. 근데 왜 다윗과 아브라함 예를 들었을까요? 구약 성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이에요.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은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예의로 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선.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따져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는 서로 다른 회개죠. 관련이 있어요, 건데.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요.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 율법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딱 펴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했니?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따지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몰라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살인하는 게 죄니? 그러면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나 알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런데 넌 왜 살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거짓말하는 게 죄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럼 네, 죄입니다. 그러면 근데 넌 왜 거짓말을 했니?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딱 거짓말한 걸 보여주시겠죠. 예,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요, 억울한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일반적인 구원 방법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면, 죄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돼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면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전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역사적인 거 몇 개뿐이 모르는데 그분의 삶과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이거와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김아무개가 구원받았을까 물어보면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모릅니다. 개인의 구원은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원칙은 알죠.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기들과 정신지체아들. 성경은요, 사산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평온하게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면요, 하늘나라 지옥뿐이 없습니다. 연옥 이런 거 중간 단계는 없어요. 하늘나라 지옥 두 가지 그 영원한 장소는 두 군데뿐이 없는데요. 평온하게 있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욥기 3장에서는요, 욥이 이제 자기 태어난 걸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째요 무릎들이 먼저 와서 나를 받았던가, 어째요 젖가슴이 먼저 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사산한 채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원래 생명이 조직된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날 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평온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죽은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갑니다. 이게 사산된 경우죠. 이제 사산된 경우가 아니라 갓난아기 경우도 나오는데요. 갓난아기 경우는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길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배경은 대충 아실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해서 낳은 첫 아이는 죽게 되죠. 태어났다가 죽게 됩니다. 태어날 때 죽지는 않아요. 태어나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아이가 병으로 막 앓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해요. 아이가 아플 때도 막 저렇게 막 힘들어 하셨는데 죽었다는 걸 알리면 얼마나 더 힘들어 하실까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죽었다고 하니까 다 금식을 풀었습니다. 죽었으면 그걸로 일단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하늘나라에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산된 채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요. 갓난아기도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요. 그럼 이제 사산된 아기,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아이들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역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보다 좀 큰 아이들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요, 갓난아이가 아닌 그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에요. 좀 더 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 막 나온 아이들이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듭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 사람이 회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회심한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거부하기 전까지는, 거부한다는 건 자기가 이제 지성이 있다는 거죠. 이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아이들은. 지옥에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죽지 않았겠지만 뭐 애매했겠죠, 좀. 근데 죽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았겠죠.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인 겁니다. 전의 상태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론. 신약시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는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창조자, 절대자를 믿고 용서를 구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지적 장애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나온 구원의 경우의 수를 다 찾아봤어요. 예, 이 시간 저희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